지난주에 탕보 하나님 첫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우셨나요 혹시? 근데 이 피드백을 몇 개 받았는데 강의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간단한 그냥 목차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강의의 흐름이 이제 이 목차에 따라서 흐름을 가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띄었잖아요. 띄운 곳에 이제 메모하셔도 좋고, 나중에 또 분단별로 나누는 시간도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웃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신 줄 알고, 근데 찬양 30분 하고 또 더 피곤할 수도 있는데 같이 재밌게 강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탕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인데 탕보 하나님의 책의 3, 4과를 다룰 겁니다. 목차 보시면 3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이 큰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먼저 이제 3번 스스로 섬겨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여기서 책에서는 또 주황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또 소주제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 이 행복을 찾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도덕적 순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 속에서의 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죠? 자아 발견의 길. 이게 뭐냐면 비유 속의 동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처음 시작은. 듣다 보면은 이제 탄력이 받아서 이해도 쉬우실 거예요. 자,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심판의 기준은 질문 아니에요. 제가 그냥 묻고 답할게요. 다 할게요.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기준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율법 몇 개죠? 구약의 율법 613가지. 이 율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뉘우치고 있느냐, 이것에 심판의 기준이 딱 달려 있습니다. 비유 속에 이제 동생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유 속의 동생은 자기 자신의 자아 발견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이 팀 켈러는 자아 발견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아 발견의 길이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와 방향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통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아 발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정치로 따지면 뭐죠?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는 이제 난 중립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나는 둘 다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겠죠. 저를 째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보수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자아 발견의 길, 이 진보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삶이나 딱 집에 가서 진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내가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진보와 보수로 나눴는데 나는 진보파야, 나는 보수파야.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파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예수파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둘 중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보수와 진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둘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2번 넘어갈게요.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다. 이걸 누구를 향해 하는 얘기일까요? 형과 동생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 형과 동생의 마음은 같았다. 우리 보통 이제 탕자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탕자 이야기 뭡니까? 둘째 동생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었죠, 항상. 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형이나 동생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못됐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한 명은 어땠죠? 착했어요. 집에서 아버지 수발을 들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부터 얘기해 볼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창녀들과 같이 이렇게 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큰 형.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말도 잘 듣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도 철이 들어서 출가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그 삶에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은요, 탕자가 아니라 바로 두 아들, 둘 다입니다. 지난주에 1막 끝냈죠. 1막을 끝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지난주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2막이 시작됩니다. 바로 큰 형,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에서 나가서 창녀와 놀아난 둘째 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른 그 큰 형, 이 맏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상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들이 오히려 잃어버려진 상태라고 오늘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이 맏아들, 이 형의 어떤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이었냐면 바로 착하기 때문이었어요. 네. 교회 오면은 착해져야 된다.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어른들이 아유 착하다. 왜 이렇게 착해?
요즘 MZ 세대들에게 착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물로 보나?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이 비유에서 형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형이 원한 것도 동생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는데 뭐냐면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 속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다를 뿐이지 형도 이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묵상을 안 해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묵상을 자기 식대로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는 것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묵상을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은 형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항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 이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의 깊이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탕자가 둘째 아들이 저렇게 나가고 아버지 속썩였으니까 저게 죄지.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잖아. 저게 뭐 열심히 평생 수고한 건데 좀 불만을 가져도 봐줄만 하지 않나?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맏아들, 형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죠.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 애를 쓰면서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이 율법을 전하고 알려주는데도 이제 듣는 청중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이 예수님이 탁 떠오르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막 찾아갔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도 옆에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 방향,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추종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탁 던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잠시나마 살아남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그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다면 딱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예요. 한 그룹은 정말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안티로 전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줍기 시작하겠죠.
옆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예수님에게 던졌을 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전달자가 복음을 듣는 자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담임 목사님이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직언을 한다면, 속된 말로 찌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삐진다면 누구와 같은 반응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이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대화도 목사님들끼리 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려고 많이 애를 썼었죠. 아주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이 맞춤은 막 선물 이렇게 주고 싶은데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무엇을 우상으로 삼은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보답해 주셔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에게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 당위성으로 인해서 계약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계약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머리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율법적이게 됩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말씀을,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그 상태, 눌리는 것들 지금도 겪고 계십니까 혹시?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나는 오늘 율법을 지켰어. 나는 오늘 또 어떤 걸 못 지켰어. 내일은 또 어떤 걸 지켜야지. 이렇게 자꾸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거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유 속에 이 형도요, 아버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평생 지켜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 복음, 이 죄에 대해서 딱 깨닫는 순간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노력한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거 끝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나중에 재해석이 되면 다행히 그것이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나의 그 원죄와 탁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모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 그때 죽고 싶어진다고들 하죠. 정말 죄를 깊이 깨달으면 진짜 죽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근데 실제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죽으면 안 돼요. 이 말 듣고 나는 죽어야 되나, 이렇게 또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었지, 이런 속으로 지금 이렇게 표정으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지 마시고, 예. 꼭 그거를 느껴야지 뭐 이렇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깊이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그 심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관계하거나 강의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피부 세포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형이 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게, 아버지가 자신의 수고에 보답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겨버렸기 버렸기 때문인데, 형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아버지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형의 생각대로라면, 그렇죠? 계약적인 관계니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원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행위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 값을 누가 치렀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치르셨죠.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새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바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아버지들 자식에게 바라는 거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건강하길 원한다, 그죠?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저기 인서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물론 이제 그런 조그만한 것들을 바랄 수는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아멘이시죠? 딱 하나. 그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단 하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약간 무슨 시 같네요. 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 율법은 내가 아버지와 관계하기 위한 좋은 통로가 아니라 나를 얽매는 쇠사슬과 같아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쇠사슬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뭔가 방해하는 것만 같아요. 쇠사슬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준 율법. 아버지가 준 율법이 나에게 쇠사슬같이 여겨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고자, 인정받고자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형의 모습이 방식만 다를 뿐이지 형의 마음속에 이 집착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목표, 그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 밑에서 견디고 있을 뿐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죠? 보이기는 그래 보이잖아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한 곳에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그런 심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 비유 속의 형과 다를까요? 나는 형과 달라요. 차라리 난 그러면 오늘부터 동생 할래요. 그래서 다시 나가시는 분은 없겠죠? 네. 피터 셰퍼의 희곡인 아마데우스라는 이 희곡 아세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딱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금요 예배 설교도 이 본문이라서 그때 틀어드릴게요. 주인공이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리라는 작곡가였어요. 작곡가인데 이 살리에리는 아주 실력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올리곤 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처음에 살리에리가 이 기도의 맹세를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요,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이제 잘 풀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잘 지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 살리에리보다 훨씬 뛰어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두둥 이렇게 등장합니다. 살리에리가 보기에도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때려 부어주신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천재성은. 이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주신 이 재능이 너무 하나님이 많이 부어줘서 그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헤프게 부어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살리에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이 모차르트 이 인간은 유흥도 즐기고 여자를 끼고 살고 노력도 하지 않는 저 모차르트는 하나님이 왜 이 인간을 징계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살리에리는 악한 마음을 품다 못해 이제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마음을 품습니다. 이 희곡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살리에리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스스로가 그 분노에 삼켜져 버려요. 결국에는.
살리엘이가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살리엘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딱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 살리엘이가 한 기도 그거 좀 순수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니었을까요?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죄라는 것에 수면만 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바로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지도 인지도 못하는 상태가 평소의 상태죠.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 형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엘이도 자신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던 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이 두 인물의 그 영혼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스스로 가렸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제 신학생이 되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대원이 아니죠.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서 처음 드렸던 그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 딱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전혀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저 기도하는 건 알고,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와 같은 자를 내가 치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걸 겪었는데요, 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가? 아무튼 사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다르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캘린더에 이제 메모장이 가득해요. 아무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그게 2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바로 저더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까면 깔수록, 까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저는요, 어릴 때 좀 착한 애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성품은 뭐 그런 성품은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겠지만, 와, 근데 이 내 꼬라지를 직면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와, 솔직히,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지나왔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나란 인간이,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나님 좀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란 인간이 이걸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가 청년부 때, 이제 1청년 때였나요? 아마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리더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리더 모임 때 교회 왜 오냐 물어보더라고요. 리더 모임 때 막 나눔 시키잖아요. 왜 오냐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솔직하게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죄 짓고 싶지 않아서요. 느낌 아시죠? 네. 집에 있으면 죄밖에 안 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 했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경을 바꾸자. 집에 있는 환경에서 교회에 있는 환경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저런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고쳐지었을까요? 환경 바뀌어서 거기 교회에 있으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죄를 지어요. 뭐 이제 판단의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죄를 또 짓게 되더라고요. 나는 교회 딱 오면은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과정이 물론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요, 나의 생각, 우리 가치관이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내 생각은 이미 교회 안에서도 집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 교회 와서 이 시간 때운다고 해가지고 바뀌겠습니까? 집에 가면 더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만큼 더 죄를 더 달게 짓겠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씩 엎드리고,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씩 배우면서 하나씩 한 걸음씩 변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만큼 새로운 삶을 사셔야 바뀌는 게 세상 이치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바뀌는 게 세상 이치라니까요. 근데 이 3년, 6년, 이 교회에서 3년만 배워봐라. 3년 만에 바뀌는 게 기적 아닙니까? 미라클이에요, 완전.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6년 만에 바뀐다. 아니, 10년 만에 바뀌어도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탁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을걸요?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었나? 아버지 영접할게요 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교회 와서 훈련받고 그냥 수료하기 위해서 시간 때우는 것은 여러분들 더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더 견고해져서요, 내 틀이, 내 자아가. 자아상 회복 세미나도 자아를 회복시켜가지고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아를 회복시켜가지고 약한 자아가 있는 분들은 약한 자아를 회복시켜서 건강한 자아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자아가 강한 분들은 그 강한 자아, 교만이거든요. 그것을 좀 떨어뜨려서 건강한 자아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더 강화되진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신가? 우리의 삶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도와 자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 끼면서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요. 담임 목사님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해보이고, 교육자 앞에서 열심히 해보이고, 팀장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간사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짜 경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받다 입니다. 둘 다 누가 틀렸죠? 형과 동생 둘 다 틀렸죠. 그러나 형과 동생 둘 다 사랑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죠. 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짓지 않으세요. 네.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속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죄성. 네.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또 인지하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것은 나쁜 것이요, 착한 것이 좋은 것이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있죠. 그게 맞다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적용시킬 때 순서를 틀려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착한 것과 열심히 사는 이 좋은 것들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틀렸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제 네 글자로 뭐라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세 가족이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은 뭐부터 훈련을 받죠? 세 가족 행복학교부터 훈련을 받죠. 큐티 학교죠. 이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족 행복학교. 저는 아직까지 큐티 학교가 입에 잘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데, 아무튼 세 가족 행복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복음을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죠. 세가족 행복학교를 듣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오는 세가족 분들은 사연 없이 오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사연 없이 오는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보통의 반응,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와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죠. 그런데 새가족 행복학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기존 성도들, 평행 이동한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하는 교회가 유명하거나 용하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면 전에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옮겨오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왜 저 앞에 있는 눈썹이 갈매기 모양이 되는 목사님은 나한테 왜 자꾸 화를 내시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귀에 이제 들리지 않고 감정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삐져요. 뭐라고요? 삐집니다. 삶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흘러 들어온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새가족 행복학교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행 이동하신 분들, 형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돌아온 둘째 동생보다 그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형의 상태는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선지식이 뭡니까? 자기 틀, 자기 고집, 자기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지극히 종교적이셔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담임 목사가 그래도 되나? 나한테 어떻게 함부로 그러지?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지가 담임 목사라도 된 줄 아나? 거만하게 어디 강도사 주제에 날 판단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시간이 저 강도사보다 훨씬 길고 많은데? 물론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사과로 넘어갈게요. 4번.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주황색으로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살다. 네. 예수님은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름과 찾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에서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음, 두 번째는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이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예수님은 잃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상태가 무슨 뜻인가? 하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 자체를. 동생의 경우죠. 길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아예 그냥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린, 이 형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이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두 번째 경우, 방향을 잃은 경우는 자신이 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조차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 나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같으면은 아예 길을 잃었으면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찾아서 헤매겠지만, 물론 이제 방향을 다시 찾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두 번째의 경우, 자신이 가는 이 길이 맞다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확신에 차 있으면요, 그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가는 길보다 뭔가 옆에 사람이 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더 빠른 것 같아. 이 사람의 길이 뭔가 지름길 같아 보여.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나는 이 사람을 못 따라잡겠어.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묵상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형이 동생의 모습,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환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심정과 똑같은 거겠죠. 나는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빠르지?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살리에리와 형의 같은 경우예요. 지름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눈에 가시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 묵상 안 하고 그 사람 묵상하냐? 왜 하나님 묵상 안 하고 왜 나를 묵상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죠. 본인은 평소에 자기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육도 펌핑돼 있고, 체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좀 있어. 좀 인정받고 있어. 그런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제 열심히 뛰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우월감에도 빠져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빠르게 가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제 시기심이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 강화시키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게 확신감이 들고 만족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너 그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길이 맞는데 너 그거 잘못됐어 라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죠. 분노가 확 올라오죠. 열받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형이 바로 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존재 행위를 분리하셔야죠. 그 말도 열받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것도 열받아. 알아듣게 말을 하든가. 그것도 열받아. 형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직언을 했을 때, 직면시키는 거죠. 그때 삐지는 것도 분노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두려움과 이기심이 동기가 될 때. 형의 태도를 품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원인은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에요. 물 조금만 마실게요. 이런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익숙한 단어로 자아가 없다, 아니면 자아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은 자아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으로 빠지는 건데, 이 자아가 약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조종당하기 쉬워요. 물론 그 상대방이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조종당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가벼운 말에도 자아가 약한 사람은 그 가벼운 말을 크게 받아들이고요,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자기 식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약한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요, 그저 의무감으로 상대방이 시킨 일들을 쳐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쉽죠? 행동으로는요 다 수행해내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함께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감정이 떡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결국 이제 두려움에 기초한 이 도덕적인 행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뭐라고요? 이기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고요, 그저 수동적인 형태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 그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해서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이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처참히 무너질 때, 이 비판을 못 견딜 때, 그게 바로 두 번째 증상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은요, 감사와 기쁨도 없습니다. 항상 슬프고 항상 우울하고 눈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2번 넘어갔고요, 3번 틀어주세요.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은 그렇다 쳐도 가장 심각한 게 이제는 누굴까요? 형이죠. 형의 부류예요. 누가 너 문제가 있어, 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려고 하면 그 형은 자존심도 세요. 형이니까 자격지심도 좀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딱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 형의 부류들은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서 나 자신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구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인식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욕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 형들이 득실득실거려서 그래요.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이 비유에서도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 이야기를, 그 말에 대해서 그래, 그게 맞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를 게 없더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사기꾼들이 제일 많아, 기독교도 그냥 종교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는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가장 문제는 바로 형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였다,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동생들도요, 죄인이고요, 교회에 모여있는 형들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두 틀렸는데 모두 사랑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동생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형의 태도를 보면, 교인들의 태도를 보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형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형들이 모인 곳이지 형들의 교회가 아니죠. 이것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다들 오해하고 있잖아요. 동생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라면 다시, 이 동생들, 세상 사람들이죠, 다시 세상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형이었다가, 이 교회 안에서 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동생들보다 더 쉽게 무감각하게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돌아갑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 자신이 아는 복음이 약간 희미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이 교만, 정죄, 염려, 정서 불안, 기쁨이 없는 것, 분노와 같은 것들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게 마련이에요. 내가 형의 부류였던 간에, 동생의 부류였던 간에, 어떤 형태의 영적 상태였던 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일부러 빼놓으신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 인물을 다다음 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딱 끝나야 연속극이죠. 다음 주는 제가 없고 다른 부교육자님께서 첫 주부터 이제 2주차까지 했던 이 4과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와서 그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각자 조별로 모여서, 분단별로 모여서 나눔할 건데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깊이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악한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성령 충만의 길로 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발버둥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눔하는 시간 속에도 성령 하나님, 그 나눔 가운데 풍성한 나눔 있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있게 하셔서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